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목표가 분명해야 방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는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53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던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윗 왕 이후에 최고로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자주 이스라엘을 쳐내려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연합군 같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된 이 병을 고침받아야겠다. 병 고침에 대한 그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 아수르, 저 적군을 막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기도가 안 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된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간절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야 방법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가 분명할 때 의지가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분명하게 오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야 이제 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그러고 다 대부분 사람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나 포기했을 텐데 이 히스기야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자기가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의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이 의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비록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왔지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예고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성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새 때만 사용한다. 여러분 포기하자는 의지가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승리했습니까? 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열심히 그 바로 왕국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다 녹이고 드디어 애굽 사람한테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여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로막혔습니다. 홍해라는 큰 장애물에 가로막혔습니다. 홍해라는 장애물에 막힌 것만 아니고 이제는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죽이겠다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라고 하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끝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란 거예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지금 시기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라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장애물 앞에 있고 똑같이 애굽의 군대에 지금 위협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은 절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할 줄을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넓은 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는 위협하는 그 모든 적들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로 따진다면 아마도 이 세 사람은 거론할 수 있을 거예요.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처칠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 풍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명이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먼저 잡나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먼저 나서가지고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총을 꺼내가지고 그 물고기를 조준한 다음에 총을 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무솔리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직접 들어가야지.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겠다고 하지만 잡히면 빠져나가고 잡히면 빠져나가고 그래서 무솔리니도 결국 포기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처칠이 들어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칠은 옆에 있던 바가지 하나를 딱 들고 묵묵하게 들어가서 물을 퍼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어느 천년에 그런다고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이 처칠은 계속해서 물을 퍼어요. 그러자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거기 있는 물이 거의 다 빠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지만 처칠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전 당시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국의 처칠은 끝까지 그 의지를 관철시켰고 그 백성들이, 그 영국의 백성들이 믿어줬기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우리 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버티고 견디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통해서 방법으로 삼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노부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노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홀로 지내려고 하니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그냥 고아라도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낙은 삼자. 그래서 고아원의 원장에 가서 얘기를 했고 한 명의 아이를 추천받아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아다 보니까 가정교육이랑 그런 것이 없고 좀 버릇도 없고 말버릇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런 아이니까 잘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 두 부부한테 용서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에게 과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거리를 주면 이 아이가 아무리 고아여도 그래도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좀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홀라당 그것을 다 가져가가지고 혼자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혼내기도 했는데 그 아이는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변명과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 아이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아원에 간 이후에 이제 그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장롱을 끌어냈더니 거기에는 쥐굴이 있는데 쥐굴 안에 그동안 그 아이에게 주었던 모든 그 간식과 모든 것들이 쥐굴에 넘치도록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그 아이의 말처럼 자기가 하지 않았고 쥐가 그렇게 했었던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노부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아이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야, 우리와 같이 다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요, 안 가겠어요 라고 거절했던. 둘 다 상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일까요? 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포기했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아가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할 때 기도가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했어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그 죽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까도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연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열려지고 기도할 때 풀어지고 기도할 때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방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키케코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맥넌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도의 끈을 묶어서 온전히 기도에 매달리라. 여러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열려지고 기도할 때 풀어지고 기도할 때 회복됨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북미 저 대륙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만 미국보다는 남미가 자원도 풍성하고 또한 땅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거기는 지하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브라질은 80%가 문맹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가수 폭포가 있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긴 아마존 강이 있어 그래서 물이 많고 나무들도 많은 그런 자원이 많고 옥토입니다. 하지만 그 남미는 아직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그 남미보다도 부족합니다. 남미보다는 모자랍니다. 지하자원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근데도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로 기억하고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노조 밥슨 기자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그 정치가가 반대로 기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미보다 남미가 지하자원과 물도 풍부하고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남미보다 북미가 더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기자는 질문을 받고 나서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정치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하지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황금을 구하려는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하였지만 북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교도들이 점령하여서 여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그 모든 점령했던 그 나라는 결국 그 욕심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북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기도의 발자국들이 남아있어서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로 인해서 변화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역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테더 해거드 목사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또 거기에 또한 사단 숭배자들이 죽은 개의 머리나 고양이의 머리를 문 앞에 둘 정도로 그런 굉장히 위협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갖다 찾아서 5명 단위로 그 이름들을 오려가지고 매일마다 그 이름들을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그 지역이 있다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이 있다가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현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많은 선교단체의 본부가 들어설 정도로 기도의 영역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서 안 되고 내가 하면 될까? 아유 나 혼자서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나 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천군천사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파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침 일찍에 한 목회자님께서 돌집에 예배 인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 집은 새신자 가족입니다. 남편이 직장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회자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지만 정작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은 기쁨보다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처음 그곳에 이사 왔던 새 신부는 그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에 온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반대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 신부를 갖다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항상 현관문 위에 꽃게를 항상 매달아 놨어요. 처음에는 싱싱한 게를 매달아 놨지만 그것이 오래되고 나니까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냥 말라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의심스럽고 너무나도 괴기스럽습니다. 근데도 그것을 갖다 꼭 걸어놔야 한다 해서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새 신부가 그 꽃게를 갖다 버렸어요.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꽃게를 걸어 놓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신부는 자신의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썩은 게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귀신을 찾는 주문 대신에 찬송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2년 후에 드디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입구에 개가 걸리지 않게 됐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 걸렸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의 교패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첫 아들이 돌이 되었을 때 구역 식구 전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지역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파워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표가 분명할 때 선행이 방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치병을 고침받는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큰 기도를 그냥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매달렸고 간절히 강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했던 것,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저축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저축하고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급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쓰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모든 선행과 모든 것들을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했고 그 모든 나라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놀라운 일을 만든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런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성내에는 샘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성 밖에 기온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수로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에 있는 그 샘물을 통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추억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병들기 전에 한 일을 보고 그 선행을 보고 그가 전심으로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보여주는 약속을 해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저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저축도 해야 합니다. 신용만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행도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매일 몸을 단정하고 궁전의 열쇠가 가서 열심히 그것도 구했지만 궁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열쇠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루는 궁전에 있던 문지기가 소녀에게 이렇게 귀뜸해 줬습니다. 남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날 바로 달려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늙은 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열심히 잘 도와주고 나서 야, 이제는 나에게 열쇠가 오겠지 그래가지고 그 성문에 와가지고 문지기한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열쇠를 주세요. 하지만 열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소녀는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힘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는 모습을 봤어요. 소녀는 정성을 다해서 그 강아지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덫을 갖다 벌리고 하다 보니까 소녀의 손도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여기도 저기도 찢겨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아픈 것보다 낫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강아지를 덫에서 끄집어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안고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을 때
그 성에 있었던 문지기가 와가지고 그 소녀에게 열쇠를 줍니다. 그자 이 소녀가 얘기했어요. 저는 열쇠를 얻기 위해 강아지를 구해준 일이 아닙니다요. 그자 그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푸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여러분, 선행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선행이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기는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드려질 때 그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은 오늘의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로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편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일용편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다면 히스기야는 그 해를 뒤로 돌렸습니다. 시간을 돌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무엇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신이 성행했던 그 모든 방법이 이렇듯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평상시에도 선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고 자신의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15년의 연장뿐만 아니라 나라가 안정케 되었으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